연약함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그만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남자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자는 급히 서둘러서 이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끝까지 자기가 돌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불치병에 걸린 여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큰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을 만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 맺어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냥 나만 믿으렴. 내 말에만 순종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그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 누구일지라도 우리를 책임져 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기필코 책임져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와 언약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십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인간,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믿음의 반응. 첫 번째 우리의 현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믿음의 반응입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욕망, 합리화, 배신, 책임 전가, 책임 회피, 학대, 현실 도피 같은 이런 인간 삶의 모든 그런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은 아브라함 부부의 가장 큰 욕망이요 바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온 동반자였습니다. 더욱이 사라는 이 남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자녀가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자녀를 간절히 바라는 이 노부부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따져보면 사라의 나이가 이미 75세였습니다. 사라가 보기에 자신이 아이를 갖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후손은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 이 사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사라의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루고 계셨습니다. 결국 조급해진 사라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고자 합니다. 사실 명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지만 사라도 너무너무 아들이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 아들이라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문화 속에서는 종종 이 대리모를 통해서 자손을 얻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사라가 무슨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거나 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려면 빨리 눈에 띄는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가정도 변하지 않고 교회도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직장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은커녕 이대로 다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위험한 게 누구냐면 무언가 대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라에게는 여종 하갈이라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 하갈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아예 대안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곁눈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돈이 좀 있고 힘도 있고 어떤 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되니까 이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물론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이 명분 속에는 내 욕망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사라도 아들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을 겁니다.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자기도 한번 안아보고 싶었을 겁니다. 과연 아들을 갖고 싶은 이 사라의 욕망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들을 갖고 싶은 이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른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일터가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나쁜 욕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놀라운 것은 지금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사라의 행동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의 행동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하와가 말을 하고 아담이 그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 16장 보시면 사라가 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습니다. 또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열매를 취해서 남편에게 줍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라도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여기 나온 동사들을 보면 말하다, 듣다, 취하다, 주다라는 단어들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라의 행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 죄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돌봐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냥 아내의 말을 들어줍니다. 사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내가 계속해서 뭘 요구하는 걸 남편이 끝까지 거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이 아담과 아브라함 모두 자기들의 아내에 대한 잘못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즉각적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죄를 지은 결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사라는 믿었던 여종에게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라가 여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다시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라는 사실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아이를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 잘못인데 그 잘못을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의 탓만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이 남의 탓하고 남의 험담하는 것이 마치 마약과 같아서 우리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탓을 해야 마음의 평안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의 탓을 계속 하던 사람이 갑자기 결단하고 남의 탓을 딱 안 해야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금단 현상이 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버티면 우리는 남의 탓을 하고 남의 험담을 하는 이 악한 습관, 악한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 남의 탓하고 험담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천국은 남의 탓이나 남의 험담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탓하고 남의 험담하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야말로 가장 지옥 같은 곳이 될 겁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네. 아브라함은 자기를 탓하는 사라에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은 왕이 없던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 성경 공부 시간에 쭉 배웠지만 이 사사시대는 정말로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회개합시다 라고 말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가 그 연약한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아유 당신 종이잖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이렇게 사라가 책임을 전가하고 또 아브라함이 책임을 회피한 결과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후반부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믿음의 여인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대를 참다 못한 하갈은 주인에게서 도망쳐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라나 아브라함이 너무나 악한 사람이어서 이런 끔찍한 가정적인 비극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이를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했던 사라나 아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 과연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인간들이었을까요? 히브리서 보시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도 연약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파괴된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학대를 피해서 도망치는 이 하갈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당시 그 세상에 존재하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바로 그 세상에 있는 유일한 교회에서 무서운 학대와 상처를 경험했던 겁니다. 실제로 주위를 돌아보면 교회에서 학대를 받고 도망치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몸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학대받고 상처받고 있는 하갈일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어쩌면 바로 우리가 하갈을 학대해서 내쫓아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중 그 누구도 좋아서 상처를 주거나 좋아서 상처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학대를 피해서 도망치는 이 하갈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면서 하갈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직접 이름이 불려진 여성은 이 하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지금 하갈의 이름을, 상처받은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천사가 먼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하갈은 안심하며 그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학대받고 상처받은 이 하갈의 고통, 이 죄인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받은 우리의 상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과연 죄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자신을 그토록 학대했던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슴 아픈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서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났고 롯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괴로워도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약속의 땅은 안식을 위한 땅입니다. 안식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약시대의 약속의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갈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르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이 임신을 한 것은 사라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갈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도 사라가 책임을 전가하고 아브라함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 결과 하라가 사라를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갈이 임신을 하고 또 이렇게 도망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부르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고는 다시 약속이 있는 여주인의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다시 사라의 학대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갈에게 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갈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갈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갈은 믿음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3절,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헬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시며 또 자신을 지켜보고 자신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만났던 그 우물을 부엘 라헬 로이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대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은 오늘날 중동 지역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그냥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6장 12절을 근거로 이스마엘이 호전적인 무슬림의 선조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동 무슬림 사람들도 이스마엘이 우리 선조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번역된 이 구절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서 대항해서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사실 맞은편에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25장 18절을 보시면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이스마엘의 후손이 그들의 형제 민족들인 이삭의 후손들을 대항해서 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곁에 거주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8장 보시면 이삭의 큰아들이던 에서가 자기 아내를 누구에게 구해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구해옵니다. 아내를 맞이합니다. 더욱이 이제 오늘날의 호전적인 전쟁 좋아하는 무슬림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가나안 지역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아랍 지역에 무슬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초창기부터 초대교회 시대부터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제 요즘 성경학자들은 중동 지역에 남은 그루터기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중동이 거의 다 이슬람이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크리스찬들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남은 그루터기라고 불리는 이 소수의 아랍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이방여인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후손을 낳는 복을 받았던 겁니다. 하갈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최초의 여인입니다. 하갈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약속받은 최초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종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큰 은혜로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다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새 소망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소망을 안고 다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약속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 계시다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으로라도 약속의 자리를 떠나 계시다면 다시 믿음으로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